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유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만 되면요, 교회 오후에 이렇게 좀 교회가 좀 약간 북적북적거립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약 한 20명 정도가 매주 모여서 제자 훈련을 지금 우리 성은식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정식적인 명칭은 우리가 대현 청소년 리더 센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교회 옥상에, 그 5층에 가면 옥상이 있거든요. 그 옥상에다가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성경채 또 뭐 여러 가지 채소를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감자가 나온답니다. 토마토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맺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야채하고 이렇게 뭐 채소들을 좀 기르고 있는데요. 자연 생태계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뜻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죠. 어제는 이제 첫 수확을 했다고 하대요. 첫 수확을 기념해가지고 이걸 겉절이를 만들어가지고 고기를 구워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어제 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요. 제가 또 가서 좀 얻어먹고 왔습니다. 토요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다라고 하는 청소년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오는 것도 참 사실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들이 말씀 훈련을 받고 있고 신앙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참 제가 얼마나 좀 늘 보면서 좀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 우리 청년 일부에도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름하여 밥공 이렇게 붙였어요. 밥공이 뭔데? 이름이 뭐 저래? 뭐 쉽죠, 여러분? 예,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신앙을 배우자, 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이제 밥상 공동체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데 참 저는 밥을 함께 먹는 거 참 중요하다,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우리 청년들하고 일주일에 한번 그런 밥상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요리 프로그램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뭐 그렇다고 제가 해주는 건 아니고요. 또 대구에 오니까 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맛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함께 밥 먹으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맛집 투어도 해보자고 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냥 제자 훈련 하자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맛집 투어,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일신면션 A동 302호 방문 기회 부여,
또 이게 맛있는 음식 제공, 뭐 이런 걸로 좀 유혹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요. 예, 결과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셔가지고 제가 상처를 좀 많이 혼자서만 많이 좀 받았습니다. 아, 또 삽질했구나.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또 우리 청년들 중에 한 4명 정도가 지원을 해줘가지고요. 요즘 토요일마다 일신멘션 A동 302호에서 이렇게 6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주간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고 또 각자 읽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한 30분 정도 밥 먹고 또 책 남는 뭐 길게 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6명이 모여가지고 그럼 여러분 매주 한 3시간 넘게 밥 먹고 또 책 나눔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뭘 재밌는 걸 해야지 3시간 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처음 시작할 때는 저 분명히 괜히 했다, 삽질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좀 마음이 좀 힘들고 불편했어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모임 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매주 모임을 하면서 정말 이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제가 올해 이제 사역 10년 차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사역들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게 대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밥공, 함께 밥 먹으면서 함께 삶을 나누는 이 모임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 저한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모임에 참가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참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우리 그 모임에 참여하는 청년들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여기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책 읽고 나누었던 너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또 믿음하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모임을 이끌고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딱 생기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가슴이 막 벅차오르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밥상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신앙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들이 알고요, 깨닫고요, 또 그렇게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모임을 제가 먼저 경험했었거든요.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이 평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제가 청년 때 참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런 책인데요. 책 제목에서부터 청년들이 꼭 읽어야겠구나 이런 느낌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책을 청년 때 읽었거든요. 참 많은 은혜 받았고요. 또 신대원에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고민하면서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만들어 주었던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만나는 청년들에게, 또 중요한 청년들에게 제가 이 책을 참 많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했거든요. 분명히 제가 읽었던 책이고요, 참 의미 있게 생각하고 했던 그런 책인데요. 요즘 우리 이 밥공 모임에서 함께 읽으면서 예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발견하곤 합니다. 지난번 모임이었는데요, 예전에 읽었던 내용이에요. 또 뻔히 알고 있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재료를 공급해 주셨다는 말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명령만 하셨다. 그럼에도 노아는 방주를 완성했다. 그러니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겠는가. 만약 한순간이라도 하늘을 팔았다면 방주의 완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오직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이다. 그날 책 나눔을 하면서요, 제가 이 구절에서, 이 대목에서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늘 풀리지 않았던 의문 하나가 풀려지더라고요. 그동안 제 어깨를 막 짓누르고 있던 그 짐 하나가 덜어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해왔던 사역,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제 나름대로 철학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제가 거창하게 이름도 붙여봤어요. 이름하여 삽질론입니다. 삽질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들이 대부분 그냥 삽질 같더라고요. 삽질. 여러분, 삽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쓸모없는 일을 하다는 뜻으로, 쓸모없는 일을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한국의 관용어.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는 것마다 삽질. 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것만 진탕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포크레인 들고 불도저 끌어서 막 길도 내고요. 땅도 파고, 그래서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그러면 가을이면 뭐죠? 풍년. 겨울에는 행복하죠. 그죠? 저도 정말 풍년, 열매를 맛보고 싶은데 전혀 그런 거는 없으니까요. 늘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삽질만 진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못할까? 그런데요, 그 책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를 대비한 구원의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방주를 지을 재료는 안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미식 축구장 정도의 크기입니다.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커요. 그런데 그 규모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재료를 주지 않으신다니요. 이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나무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못도 주시고, 어떻게 그냥 방주만 지으라고 세로, 높이, 가로, 몇 규빗 이것만 탁 던져주시면서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이 저에게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내가 맨 땅에 헤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맨날 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맨날 삽질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왜요, 여러분?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은 주셨는데요, 재료는 안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각 구석구석의 사랑방장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팀의 팀장으로, 또 팀원으로,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도 부족하고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것저것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리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늘 고민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 나에게 1억만 주면 내가 정말 멋지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 많은 돈 하나님이 엉뚱한 데 주시고 나한테는 안 주시냐라고 이렇게 성토를 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사명만 주시고 나무는 안 주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사역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어려운 이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방주 짓는 그 일에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재료도 없지만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나무를 베고 다듬고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데 자그마치 1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요, 세상에 눈길을 두지 않고 방주 만드는 그 일에 자신의 한평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아는 바다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노아는요, 배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배가 뭐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여러분 보고 만약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 하실 겁니까? 우리 감히 엄두도 못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이 언제 마칠지 알지도 못하면서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아니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요, 또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런 일에 아버지를 따라서 그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성령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대연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직장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초기지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경험하고요, 교회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로서 이 대연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그래요. 누군가는 배의 기초를 지금 놓고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배의 가판대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어느 것인지 너무 커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길고 긴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완성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건물로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생명의 공동체로서 교회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신앙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직 이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1년 안에 이거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일이에요. 인생이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한눈 팔면 이룰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가족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참 감사한 자리죠.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고요, 또 이 새가족들이 5주간의 새가족 교육과정을 마치고 여러분, 우리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었고요,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또 새가족을 등록하고 가정을 마치고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높은 여러분 아파트나 여러분 높은 빌딩에 가서 밤하늘에 하나님, 여러분 대구 시내를 한번 살펴보세요. 새빨간 십자가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이렇게 믿고 다닐 만한 교회 찾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위험한데요, 참된 구원의 방주를 만나기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가족들이 이 자리에 앉아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여기에 앉아있기로 결정한 것은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대형교회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대형교회면 믿고 맡겨도 되겠다, 나와 우리 가족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각자 섬기고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일에 묵묵히 힘써 주신 결과입니다. 사랑방으로, 사랑방장으로, 여러분 팀으로 여러분이 헌신해 주신 결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이 진정 의미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새가족 수료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대형교회가 참 의미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족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우리 대형교회의 손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 대형교회의 정식 교인이고요, 또 성령의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제 여러분에게도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이 성령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책임과 사명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우리 대형교회에 오랫동안 살펴보셨을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온 날 바로 등록하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 우리 목사님 주보 칼럼에도 쓰셨던데요, 여기에는 저보다 선배님도 계시거든요. 제가 올해 5년 차인데요, 우리 교회 다니신 지 7년 넘으신 분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7년 넘게 등록을 못 하신 이유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기에 여러분 한번 이제 결정한 그 결정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새가족 수료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함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 한눈 팔지 말고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대형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뜻깊고 또 중요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형교회에 하나님 2015년 상반기에 우리 대형교회 새가족 가정을 수료하고 또 그 수료한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새가족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에 더 많은 새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들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구원의 방주를 만나지 못하여서 참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형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새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